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 비결입니다. 사람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은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왜 불행할까요? 물어보면 행복하세요? 그럼 물어보면 아니요. 고개를 대부분 절레절레 흔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이 행복하세요? 그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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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죠. 아멘 아멘 아멘.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왜 우리가 인간이 불행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 염려 때문이에요. 염려가 마음을 갉아먹으며 고통을 줍니다.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은 염려를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겉보기에는 세상이 점점 풍요로워지고 화려해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염려와 걱정 이런 근심만 늘어가고 있어요. 남녀노소 각계 각층을 막론하고 염려 속에 살아가는데 청년은 청년대로 염려가 있어요. 대학에 못 가면 어떡하지? 졸업은 제대로 할 수 있으려나? 취직은 또 어떻게 하지? 결혼을 잘할 수 있을까? 작년은 작년대로 염려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혹시 내가 쫓겨나면 어떡하지? 사업이 망하면, 가정에 혹시 우환이 생기면, 자녀들이 혹시 잘못되면 어쩌나? 이런 염려, 근심 말할 날이 없어요. 중년이나 노년도 나름대로 염려가 있습니다. 혹시 몹쓸 병에 걸리면, 혹시 사고가 나면, 혹시 노후에 먹고 살 게 부족하면, 혹시 일찍 죽으면 어떠한 이 염려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심지어 아이들도 염려가 많아요. 어느 초등학생 아이가 한번 엄마를 붙들고 막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대학에 못 가면 어떡해? 하도 주변에서 공부하니까 머리부터 염려가 되나 봅니다. 현실이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에 짓눌려서 이제는 염려가 뭐가 되냐? 불행이 돼요. 고통이 살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럼 저는 염려가 아니에요. 저도 염려, 근심, 걱정이 말할 날이 없어요. 별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기도 실컷 해놓고 또 걱정하고 있어. 내가 나를 자신을 보면 나 짜증난다고 했어. 야, 너는 왜 그렇게 염려, 걱정,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누누이 장탕부합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란다고 누가 염려가 안 됩니까? 염려는 마음의 문제인데 내 마음이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마음이지만 나도 모를 때가 많고 내가 컨트롤할 수도 없어요. 다행히 사도 바울은 염려를 이기는 방법을 터득하고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문 빌립보서에서는 어떤 별명이 붙어있죠.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놀랍게도 기쁨으로 충만해요. 감옥에서 쓴 편지니까 억중서신인데 그게 기쁨일 수가 있죠. 이 당시에 감옥은 정말 비참할 정도로 비참한 그런 감옥입니다. 환경적으로 얼마나 열악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염려는커녕 오히려 기쁨으로 지내고 있다니 염려를 당당히 물리친 승리자의 모습이라는 것. 그러기에 바울은 환경 조건과 관계없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쓸데없이 걱정해요. 그냥 여러분 감사가 염려를 먹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가 먹어버리고 기도가 먹어버려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다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거예요. 정말 우리 바울의 모습을 보면 부러운 모습이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염려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비결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바울처럼 염려를 물리치고 승리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자는 것. 자, 그럼 염려는 뭐냐? 불신앙으로 생긴 영혼의 독소예요. 독소. 먼저 염려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염려는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의 독소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가요. 알았습니까? 다 예수의 이름 명하는 염려, 근심만 다 떠나갈지어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왜 잘 되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여러분 이게 내가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 지금 망할 것 같고 진짜 고난의 그 고난이 아주 막 극에 달한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회복시켜 주신 기회다.
그럴 때 여러분 목사님 설교하니까 그러시지만 막상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라는 거. 그 말씀이 생각나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별의별 생각들이, 걱정들이, 근심들이 여기 올라와서도 기도하는데 이게 머리통이 깨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좀 암송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러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걸 막 제가 주절주절 암송을 했다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이렇게 걱정 근심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걱정 근심을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런 염려가 왜 생기는가? 불신앙으로 생긴다는 거.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을 느껴요. 마치 아기가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을 느끼는 것 같은 원리예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분리시켰습니다. 하나님과 죄가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제산받아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분리감에서 소속감을 갖게 될 때 비로소 평안을 느끼게 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이 축복하는 사람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거하신다. 성 어거스틴이 한 말이 바로 건데 내 영혼이 잘 들으십시오.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 평안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평안 대신 염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불신앙이 염려를 유발한다는 사실. 불신앙,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불신앙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반드시 어려움이 지나갈 줄로 믿고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 하나 중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 중에서 믿음 없는 자들 책망하며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이방인은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당연히 염려하지만 하나님 믿노라 하는 사람들 왜 염려하냐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심으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답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답이라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답이라는 거.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둘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염려해서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키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는 목숨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염려해서 키가 자랄 수 있다. 매일 염려만 하고 있으면 키가 쭉 크겠죠. 제가 좀 키가 좀 작은 편이잖아요. 내가 키를 염려해서 클 수 있다면 무지하게 염려를 했을 거예요. 여전히 안 크고 그대로요. 염려해서 오래 살 수 있다면 매일 염려만 하고 있으면 천년만년 살 수 있겠죠. 그게 아닙니다. 염려는 백해무익이다. 속담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다. 걱정해서 염려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계속 염려하면 그것은 새만도 못한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 잠언 17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염려는 마음을 상하게 하고 더 나아가 육체조차 망가뜨리는 것.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성 질병 혹은 신경성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바로 염려가 가져다 주는 거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후두염에 걸려서 친한 친구인 의사를 찾아갔답니다. 의사는 진찰하니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자네 무슨 염려가 있나? 기가 막히죠. 목사가 대답합니다. 목사 이거 다른 염려 있겠나? 설교 준비하고 예배 인도하고 성도들 돌보는 그렇지. 교회 뭐 이런저런 문제들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는 거지 뭐.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게나. 그게 믿음이 아닌가.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의사 친구가 전공을 찌르다 아차 싶었어요. 그 깨달음을 먹고 회개했는데 그 질병이 쉽게 치유되었다는 거. 그러므로 불필요하고 백해무익한 염려들을 극복하는 게 내 행복의 비결이다.
알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근심 걱정? 목사님은 내 걱정을 한번 해봐요. 아니 제가 왜 여러분의 걱정을 내가 짊어집니까? 쓸데없이. 내 문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하지 말고 아 이거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내가 이거 아무 쓸모없는 걱정하고 있구나. 이게 이러면서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염려의 분량은 오늘 하루뿐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3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 그러기에 오늘 본문 6절은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런데 실제로 아무리 염려하지 않겠다고 결심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걱정거리가 생겨나고 그것이 마음을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딴 생각하고 내 걱정 저거 어떡하면 지금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 어떡하죠? 이런 걱정이 있다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내려놓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려 해결책 두 번째는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염려에 대한 해독책. 염려에 대한 근본적인 해독책을 찾는데 바울이 바로 기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야말로 염려에 대한 해독돼요. 5,000시간 기도도 했고 또 특세 한 주간 더 했어요. 얼마나 몸부림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염려의 반대는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보면 기도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컵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면 공기를 확실하게 손쉽게 뺄 수 있는가? 물만 채우면 돼요. 섣불리 공기를 뺀다고 해봤자 금세 공기가 밀고 들어와요. 염려의 문제도 마찬가지. 염려 안 한다고 애를 쓰고 기를 써도 금세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기도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밀고 들어오지 못한다는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우리 모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뭐는 명령형이잖아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감사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뭐가 걱정이냐? 네가 지금 걱정한다고 그 일이 될 것 같냐?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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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즉 하나에서 10가지 처음부터 끝까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흔히 염려가 미래 문제를 내 마음대로 예상하면서 생기기 쉬운데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미래를 책임져 주셔야 된다. 하나님 내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염려가 생기면 속히 지워버리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만 관한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몇 구절만 보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염려할 시간에 기도해라. 염려할 시간에 기도해라. 아유 어제까지 기도했는데 또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해라. 평생 기도해라. 언제까지요? 평생 해라. 죽을 때까지 기도해라. 자녀들에게도 기도하라고 해라. 믿음 생활 똑바로 하라고 해라. 이렇게 하는 결국 이것이 자녀를 살리는 길이에요. 자, 시편 50편 15절도 읽어주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 아멘. 환난 날에 기도하라는 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 에레미야 33장 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평생 기도해야 되겠구나. 수많은 사람들 제가 봅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이 변동 없이 이렇게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언젠간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그 뒤에는 또 막 이렇게 주저앉을 때도 있고.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평생 변함없이 정말 평생 변함없이 기도하는. 그래 교회 가면 상갈소망교회 기도하는 사람 누구야? 그러면 주여 제가입니다. 제가 기도의 대장이거든요. 제가 기도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느라고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라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줄 줄로 믿는다니요. 그런데 6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한 가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면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생길 때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듯해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할 게 있는데 감사는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세 우리 그 어제 마지막 맑은 소리 우리 오윤성 장로님이 했는데 그 참 어려운 저는 잘 안 들어본 찬송인데 복음송인데 그 감사에 대해서 하는데 가사는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근데 보통 이렇게 잘 모르면 성도들이 따라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 워낙 은혜롭게 하시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잘 따라한대. 제가 저렇게 아름다운 찬양 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감사할 줄 알아요. 괜히 불평하고 염려한 사람이 있는데 아니라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염려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 기도하며 감사하지 않는다면 잘못 헛것이라는 거. 기도의 요소 중 중요하고 필수적인 게 감사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자칫 염려할 수 있는 상황에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그리고 주권에 대한 믿음이에요. 로마 3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야, 아들까지 위해서 너희를 희생했는데 아들까지도 너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너의 그 작은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나 예수 믿으면 어려우면 하도 네가 어려움이 없으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아주 교만이 머리 끝까지 올라가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도대체 아끼느냐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당장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선한 결과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침내 어떤 여론 절망적인 소명 그 기도 실컷 하고 났는데 엄마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 소식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러면 거기서 그래? 아이고 내가 기도했는데 좋은 일이 있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렇게 하죠. 어메 어쩔까 어쩔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런 확신을 갖고 계속 기도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 평안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요동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수가 있어요. 난리가 나도 정말 난리가 나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평안은 환경 조건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이 평안은 노력이나 결심의 산물이 아니에요. 노력의 결실의 산물이 아니라 결심이나 노력, 확신을 갖고 기도한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니까요. 왜 그렇게 기도도 못하고 천근만근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기도하면 다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명쾌한 답을 목사님한테 상담하면 명쾌한 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목사님도 뾰족한 수가 없으면 무조건 기도하네, 기도해라. 상투적인 말만 한다고. 어떤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자녀들 우리 아빠 직업병이야. 무슨 문제든지 무조건 기도하러 가는데 그러면서 우리 아빠는 직업병. 목사니까 기도만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아이들도 나이가 들고 세상이 만만치 않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직업병이란 말은 쑥 들어가 오히려 기도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만사다. 기도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할렐루야. 기도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뉴욕에 시간이 다 됐는데 리스머 장로교회 설립자인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미국의 대표적인 목사로 그의 저서 다수가 우리나라로 번역되어 많은 이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가 10년 전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는데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는 가운데 이번에는 그의 부인이 크론병에 걸리는 일까지 겹쳤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포기할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시기에 큰 기쁨을 발견하는데 제가 이것까지만 할게요. 고통의 풀무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거니신 주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처음에 염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이 목사님에게 제안합니다. 매일 밤 머리를 맞대고 함께 기도합시다. 불치병을 선고한 의사가 매일 잠자리 들기 전에 매일 약을 꼭 먹으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잊어버리고 안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하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아마 꼬박꼬박 챙겨 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 앞에서 꼬박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거.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요. 아유, 내가 이제 특세도 끝나고 5,000시간 기도도 끝나니까 아이고 좀 쉬어요. 쉰다는 생각 아예 꿈에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그래서 함께 기도하다가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염려로 인한 기도의 출발은 염려로 인한 기도는 기도의 출발이 염려가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복음성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이거 하고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자, 은혜. 자, 내가 누려왔던 우리 잘 알죠? 한번 합니다. 힘있게 합니다.